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그냥 내리신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에 속한 그 모든 우상들,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사건이었던 장자의 죽음,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바로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어린 양 되신 사건, 바로 그것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일어났던 그 밤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즉시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놀라운 장관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노예로 단 하루도 쉴 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보고 해방된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들떴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노예살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껏 그 밤에 이집트의 땅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로 된 큰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그것이 구름으로 된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또 나가야 되는지를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바로 내 옆에서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멋진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아서 처음 걸음을 걸어갔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이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3가지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로 이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치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아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홍해로 가는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좀 볼까요, 먼저? 구글 얻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면은요, 이제 이렇게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확대가 되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가 이집트고요. 우리가 아는 진짜 이집트고요. 그리고 저 위쪽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사진을 볼 건데요. 요게 이렇게 지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삼각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집트? 이집트 땅에서 저 네모난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네모 박스, 빨간색 네모 박스가 있죠? 지금 저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숫꽃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숫꽃.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 여기서 이제 숫꽃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숫꽃이라는 곳에 잠깐 진영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저 위쪽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 저 라인을 따라서 가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절로 인도하지 않으셨냐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속된 표현으로 쫄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절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바로 홍해 바다가 있는 쪽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블레셋 땅이 아니라 홍해 앞으로 이끌으셨습니다. 근데 그 홍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레드 씨, 말 그대로 바다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과 6절, 7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수 없는 그 바다 앞에 두셨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바로 뒤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왔던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가 마음을 다시 바꿉니다. 내가 어쩌자고 저 귀한 노동력들을 다시 내보낸 거지? 안 되겠다.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해요. 지금 당장 최정예 군사들 다 불러 모아라. 내가 직접 출정하겠다. 특수병거 600대 다 동원해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가려고 작정한 겁니다. 병거는 이 당시에 말하면 최신식 기술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최고의 탱크 같은 거겠죠. 그런 걸 600대를 다 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파라오의 고집을 꺾지 않겠다고 하세요. 쉽게 말하면 파라오가 그렇게 하도록 냅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파라오는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은 당연히 사막이고요. 뒤에는 이집트의 최정예 군대가 죽이러, 우리를 치러 오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홍해바다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다. 파라오의 마음을 냅두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때로 홍해와 같이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평탄한 길,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완전히 막막한 상태로 그 앞으로 홍해바다 앞으로 내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이제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신대원은 3년 과정인데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치면 이 3년 동안 보통은 이제 교육전도사로 3년 정도를 보통 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1년, 2년, 3년을 하고 졸업을 하면 이제 그 다음 임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보통 교육전도사님 다음에 뭐 전임 전도사님이라든지 준전임 전도사님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조금 더 이제 교회에 더 많은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야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이제 안양에서 교육전도사 3년 시절을 잘 보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중고등부 15명 내외되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한 10월쯤에 조금 일찍 사임을 했어요. 좀 일찍 사임하고 한 달 정도 쉬고 이제 보통 이제 11월, 12월 전에는 보통 이제 사역지들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10월에 그만두고 11월부터 사역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가서 주님 제가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공고가 나오면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좀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거든요, 나름. 그래서 주님이 좋은 교회 주시겠지 하는 아주 일말의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 될 거라는. 그래서 처음에 좀 큰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떨어진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주님, 여긴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썼습니다. 그보다 조금 규모가 더 작은 교회 썼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전사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하고 또 다른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또 그 교회에서 죄송하다고 연락이 와요. 또 다른 교회도 죄송하다고 연락이 와요. 몇 번에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은 내가 조금 힘든 데를 가길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어떤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개척교회 정신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막 헌금의 절반은 외부로 보내고 절반만으로 교회를 운영하겠다. 너무 멋있어서 그곳에서 배워봐야겠다. 주님이 날 여기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개척교회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당당하게 지원했거든요. 놀랍게도 거기도 떨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때부터 막막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를 넣어도 자꾸 떨어지니까. 주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시는 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처럼 제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 바다와 같은 상황에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데 왜 사역지를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를 내던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홍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저 앞에 이제 모세가 있는데 홍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는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집트 군사가 금방 쫓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막고는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기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 앞에 서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 이집트에서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난 이집트에 섬기는 게 더 낫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 나와서 우리 죽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갑자기 다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는 겁니다. 이처럼 홍해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요, 너무 믿음 좋죠. 수련회 가면 우리 막 찬양 너무 잘하죠. 근데 우리 진짜 믿음의 수준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홍해 앞에 맞닥뜨리면 드러납니다. 갑자기 막막해진 상황이 드러나면 거기서 내가 하는 반응이 진짜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홍해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하는 반응,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임지가 12월이 되도록 결정되지 않았어요. 엄청난 불안과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있으면 사역지 못 구하면 어떡하지?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역자로 그냥 되는 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염려가 제 삶에 진짜 가득했어요. 그때부터는 사실 잘 기도도 안 됐습니다. 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저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전도사였지만 홍해 앞에 맞닥뜨리니까 저도 이스라엘 백성과 영락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뭐하러 신대한 3년 나 공부 가르치셨습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이끌어 가셨을 때 그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홍해 바다로 이끄시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 내 믿음의 수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아멘.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불평하고 있고 홍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 건널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진해라. 전진해라. 바다를 향해 손을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도록 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구나, 우리는 사실 결말 다 알잖아요. 갈라져서 걸어갔구나, 그렇지, 걸어갔겠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낯설게 보시겠어요? 바다가 진짜 갈라진다는 거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들은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바다가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거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갈라서요. 앞, 뒤, 좌우가 모두 막혀있을 때 오직 열려있는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위입니다. 위는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고 좌우가 막혀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위, 하늘은 언제나 열려있는 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외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전진해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제서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소윤,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우리 막 그 10개나 뭐 이런 거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20대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 진짜 멋있게 표현되더라고요.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처럼 표현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표현되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는, 홍해 바다는 갑자기 쫙 하고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가 천천히 갈라졌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한 방에 빡! 그냥 쫙! 그냥 하나님 쫙!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적은.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언제나 다릅니다. 바다가요, 밤새도록 천천히 갈라졌어요. 천천히.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항상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그렇게 바다를 가르셔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쿠아리움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아쿠아리움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가 멈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장면, 그 사이를 마른 땅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불기둥, 이집트 군사를 말을 가리고 있었던 불기둥이 사라지고 이집트 군사가 모두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 걸어갑니다. 뛰어가요. 막 병거들이 막 세차게 뛰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다시 바다가 흐르게 하여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다시 바다가, 멈춰있던 바다가 쫙 하고 합쳐져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군사가 물에 빠져 몰살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2월까지 이제 그렇게 절망해서 홍해바다 앞에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결국 제가 내는 이력서는 다 떨어졌어요. 어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공고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친한 동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충만아, 너 이력서 낸 데 있어? 없는데요? 여기 한번 빨리 넣어봐. 지금 갑자기 자리가 났다.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사임하셨다. 근데 너가 왔으면 좋겠다. 이력서 한번 내봐라. 12월 중순쯤 됐나? 그때 넣은 거예요. 그때 별 기대도 안 하고 넣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세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이제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이력서 낸 데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와 같이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홍해 바다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구나. 제가 그 5년 동안 있는 동안 느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맞으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 홍해 바다를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때 당황하실 거예요. 두려우실 겁니다. 막막하실 겁니다. 발버둥 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삶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